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수요일 예배를 우리 아이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매 주일 공부하는 공과,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공과하는 내용을 가지고 또 어른들도 같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우리가 1월부터 쭉쭉쭉 이렇게 해왔어야 되는데 2월부터 해가지고 오늘은 오가의 말씀인데, 오늘 오가의 말씀이 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보존 언약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오가까지 오면서 내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요일 날 오실 때는 수요일이 어디부터 시작되냐면요, 창세기부터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오늘 9장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설교에 맞추셔 가지고 설교 본문이 나와 있는 그 창세기를 쭉 읽어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설교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여러 방법이 있는데, 한 구체적인 사건을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찾아내는 그런 설교의 방법이 있는데, 오늘 이 킹덤 스토리라는 이 어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은 무엇이냐면요, 이 간략한 그 사건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들을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해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우리가 짧은 설교의 어떤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찾고 또 우리가 도전할 것을 찾았다면은, 이제는 성경의 전체 흐름을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과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어른들도 창세기부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이제 주일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저녁에 가서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들었던 이 설교의 내용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날 공부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부모님들이 확인해 보시고 또 우리 교회가 같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노아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존하신다라는 개념을 보겠는데요, 그 전에 앞부분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것이죠. 창조를 합니다.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잖아요. 다 좋게 만들었잖아요. 인간을 만드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창조한 생물 중에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놓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창조의 세계를 대리 통치자, 그러니까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우셔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인간이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대리 통치자라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됨을 통해서 그 뒤로부터 나오는 모든 인간들의 삶이 죄악의 삶이 관영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로 창세기 3장이 넘어서 4장부터는 계속 인간의 나라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의 나라가 막 세워지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6장까지 와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의 타락함이 극심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네도 한번 물난리를 한번 겪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 한나 기도회 할 때 맞죠? 기억나시죠? 이제 그때 우리 교회에서 9시에 기도회를 한다고 여전도회하고 다 광고를 했는데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이 남문이 진짜 떠내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루 정도 비가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이 차가지고 진짜 사람이 다니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는요, 며칠 내렸습니까?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계속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한 이유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꼭 가지고 오셔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제 한 구절이 아니라 여러 구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뭘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히신 거예요?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굳히게 된 것입니다. 그 심판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을 하냐면요,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또 한번 6장의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앞에서 읽었던 6장 5절과 6장 9절이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관연한 악에 따라서 살아가는 한 부류, 악한 세력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두 부류가 딱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악을 보시면서 이제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함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인 동시에 구원을 같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항상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나누듯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그 심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선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보세요. 노아 시대처럼 오늘 이 시대도 모든 사람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악하다고 생각이 여러분들 들지 않습니까? 악해요. 왜? 여기서 악하다라는 것은 사람을 죽인다, 범죄,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한다, 그런 것을 악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악하지 않은데, 나는 악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할 때 누구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유익을 구하려고 그러고 내가 조금 더 뭔가 덕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악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한 존재로 악한의 어떤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오늘 노아처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두 부류의 삶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언약의 백성들이 받는 고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 언약의 백성이 받는 고통, 우리가 받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받는 고통이 두 가지가 있는데, 또 그것은 노아가 받은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뭐냐면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노동을 해야 되고 고통을 우리가 죽음이라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런 원죄로부터 오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통이 뭐냐면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가면서 받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검증을 하는데 나에게 이 두 가지의 고통이 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고통은 있겠죠. 원죄로부터 오는 고난과 고통은 모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다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고통이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노아처럼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고통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도 살아가는데 전혀 고통이 없어. 너무 편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일반 사람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할 때에 뭔가 나에게 고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내 삶이 다르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갈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요, 항상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검증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심판의 때에 내가 심판을 받는 자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자로 설 것인지, 아니면 그 심판의 때에 내가 의로운 자로 노아처럼 하나님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잘 정하시고 우리가 어디 편에 서야 된다고요? 의인의 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충돌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과 충돌. 세상에 이게 합류되어져서 휩싸여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충돌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은 것은 충돌해서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 가운데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된 우리 성도들이 그걸 보여줘야 되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상과 충돌하는 방법을 몰라요. 이전에 여러분들 한번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살면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제 차이가 분명히 났어요. 차이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일반 아이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과 충돌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그냥 합류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유행이고 그게 맞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보여줘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충돌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 부모로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그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이제 쪽지 시험 이런 거 있잖아요. 수행 평가를 치는데 애들이 다 남의 걸 보고 베낀다는 거예요. 선생님, 수행 평가니까 그 시험 성적엔 들어가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 사람 걸 막 보고 막 이렇게 막 뺏겨서 막 적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낸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남의 걸 보고 하기가 좀 마음의 양심에 걸려서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성적이 나왔는데 20점 만점에 자기는 8점이고 뺏긴 애들은 18점, 19점을 맞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이제 엄마 이렇게 됐어야 물어봤을 때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너도 좀 뺏기지. 막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네가 믿음을 지키고 그게 바른 길이라면은 그런 손해를 봐도 된다라고 격려해주고 그 부모로서 응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잠깐 어떤 중요하지 않은 시험이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자녀들이 만약에 큰 시험, 만약에 진짜 어떤 자기 인생을 갈라놓을 만한 그런 어떤 시험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바보야, 니도 좀 옆에 좀 보고 적었으면 합격했을 건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믿은 자로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보여줄 것도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모든 악한 문화들이 세상의 문화의 주류가 이뤄도, 하나님 그 삶이 주류를 이뤄도 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그 심판의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내 삶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 심판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 나가세요. 오늘 다 읽지는 못합니다만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한 다음에 홍수가 며칠 동안에 머물렀냐면 370일 370일이 된 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밖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370일이면 거의 1년이잖아요. 1년 동안에 온 사방이 이제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경계가 없어지고 다 허물어져.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물로 심판해 버린 거예요. 그 심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노아 가족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가족이, 그러면 그 노아 방주에서 그 많은 동물들과 생물들과 같이 있으면서 노아가 생각하기를, 아 좋다, 다 망하고 나만 살았으니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엄청 두려웠죠.
이제 자기들밖에 안 남아. 온 세상이 다 물론 다 멸망하고 자기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 남은 상태에서 이 물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오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었겠어. 이제 나가서 내가 옛날처럼 다른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물에서 나와서 그 문에서, 방주의 문에서 나와가지고 뭘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한 그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다 멸절한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장 1절 말씀 8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오늘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들 7장과 8장은 완전히 대조적인 거예요. 7장은 심판에서 나오고 8장은 이제 회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8장의 내용과 9장의 내용에 보면요, 어느 내용하고 같냐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것을 재창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물로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만들어 가시는 재창조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노아에게 이루시는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오늘 중반절에 8장 1장 중반절에 보면은 들짐승과 가축을 모아사요 기억하사, 이런 거예요. 노아는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한 거냐면요, 이 노아와 그와 함께 했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 기억하셨어요. 진노 중에 뭘 베푸시는 거예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8장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0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우리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오늘 노아가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때에 이제 방주의 문이 열리고 이 말라 있는 땅으로 내려와서 처음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제단을 착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신앙, 이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21절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21절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는요 이 땅을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약속하는 이유가 이상해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21절 뒷부분에 보면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뭐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상하죠? 이제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니까 내가 다시는 이 모든 생물과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전에처럼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함이 관영함을 보시고 심판했는데, 심판하고 보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들과 그 생물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비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은 이거는 내가 뭔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앞으로 너희들이 죄악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멸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속하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악함을 대신할 그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창조 이후로, 타락된 이후로 결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없고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결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자라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는 인간들 보면서 내가 더 이상은 이제 완전히 멸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람의 후손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 노아 홍수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13절 같이 읽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9장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면서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이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가 심판하지 않고 내가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여러분 창세기 11장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1장에 한번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읽질 않습니다.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벨. 여러분 바벨탑 사건 다 아시죠? 이 9장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후회하셨던 거예요. 인간을 완전히 이 물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고 내가 그 어떤 죄악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 우리가 의롭게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함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뒤에 가면 증거로 보여주는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쭉 나와요. 이제 노아의 가족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인류가 다시 이제 막 쭉 퍼져 나가는 거예요. 퍼져 나가면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신전이죠,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자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셔야 됐어요? 이 언약이 없었으면은 바로 또 물이 아닌 불로요, 완전히 이 백성들을 다 멸절해 버려서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죄하고 계속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합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히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은 자를 두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약속이 쭉쭉쭉 이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보존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누가 와서 성취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보존하신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보존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지금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노아 홍수는 단순히 인간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벌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으로 모든 인류를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참 자유를 주는 그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이 오늘 노아 홍수를 통하여 첫 번째로 이제 맺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맺어진 언약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오랜 세월 동안에 지켜나가시고, 왜냐면 우리는 어겼잖아요. 사람은 어겼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다가 마지막에는 뭐예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죄악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백성으로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고난이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요, 내가 죄인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약에 사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 됐다라는 것을 자꾸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한 줄 아시고 다시는 징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서 의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이 땅에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자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우리의 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후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데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창세기의 이 말씀을 보면서 노아 홍수는 단순히 물의 심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의 증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같이 하나님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 그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나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살아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죄된 우리들을 하나님 심판하셨지만은 그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이제는 죄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직도 심판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선악간에 심판하실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 예배와 순종을 통하여 일어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노아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지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졌듯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늘 기도하며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언약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도 노아 홍수 못지않게 정말로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였고 행동하는 것이 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짐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하여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충돌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 충돌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노아처럼 시대를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때문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예배하는 자로 섰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악한 영들 가운데 죄악된 인생으로 하나님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 외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정말로 구원의 놀라운 기쁨이 지역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량없는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한 주의 남은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시급하고 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회복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